네, 그래서 오늘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하면 늘 생각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신 사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이 그때서야, 즉 2000년 전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그때서야 비로소 역사하시고 일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천지를 창조하신 일을 함께 하셨죠. 창세기 1장 2절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미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부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셨던 성령은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사사들에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은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 다 외우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오직으로 시작합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이틀 전 금성 집회 때 그 승천의 의미를 함께 살펴봤지요. 자,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하지만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으니 성령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임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임하여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과 능력으로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만물의 통치자로 계신 우리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것이 핵심이에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래서 선교하는 성령 강림주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선교를 이끌어 가시고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며 사도행전은 성령이 이끄시는 선교 행전입니다. 선교는 성령 없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참 멋진 말을 만났어요.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말이 있어요.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다. 참 멋있는 말이죠. 근데 저는 저기에다가 이 말을 한번 덧붙이고 싶어요.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지만 성도는 성령 없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선교는 성령 없이 여러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은 마침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땅을 향한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방 선교를 담당했던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여러분들 잠시 한번 기억을 되짚어 봅시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고 또 베드로를 비롯한 또 사도들 또 여러 사람들은 또 여러 유대 땅에 다니면서 갈릴리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이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서 저 수리아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시리아라고 하죠 오늘날은, 이 수리아의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보내 이제 목회하게 하였고, 바나바는 다소에 있었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이 팀 목회를 하면서 있었는지 최소한 1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어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안디옥 교회에 어느 날 문득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1절에는 당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5명이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5명의 지도자들이 주로 이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성령께서 정말로 제가 이렇게 육성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듯이 성령이 육성으로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각 사람의 마음에 그 마음 가운데 마음속으로 말씀하셨는지 정확하게 분간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안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들려주시는 음성을 꼭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왜 꼭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부모님이 어릴 때 이 어린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 말 잘 들어라, 선생님 말 잘 들어라, 그 얘기를 합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인생을 다르게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가족전도주일에 윤영주 장로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미당 서정주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분의 시를 안 배운 분이 없죠. 불교 문학의 대가이시고 아주 시인으로서도 탑에 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미국에 사는 아들의 집에 갔을 때에 여러분 그 아들은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안에 있을 때 아들이 보고 있는 그 성경책을 보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평생 자신이 종사해왔던 문학과 그리고 불교에서는 깨닫지 못했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을 그 진리를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 여러분 그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야 바른 길, 바른 판단하고 천국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 잘못 들었다가 여러분 낭패 볼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사기가 뭡니까? 사기당하는 게 뭡니까? 사람 말 잘못 믿었다가 결국 낭패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생명의 영이시기, 우리를 진리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진리의 길을 걸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길을 걸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성령의 음성 꼭 들으시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2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주를 섬길 때, 예배할 때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이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주님을 간절히 예배하는 자가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다 고민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문제를 해결해 줄 주님은 정답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과 열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통하여 기도할 때, 예배를 통하여 찬양할 때, 그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 성도님 가정 부부를 면담을 해서 이분이 자비랑 선교사로 지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귀한 결정을 하시게 된 게 이분들이 어떤 분일까 궁금해서 면담을 좀 했습니다. 이 두 분은 이미 우리 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해외 단기 선교팀 선교도 몇 차례 갔다 오셨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서 선교지로 가라고. 여러분, 제가 언제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겠습니까? 그분은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신 것이죠. 그것이 반복적으로 자기의 귀에 들려옵니다. 왜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들으면 순종할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으며 그들이 결단하여서 하나님이 가라시는 그곳에 순종하며 가기로 합니다. 비록 부유하진 않지만 한국에 있으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선교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꼭 떠나야만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 순종하며 떠나기로 결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앞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의지가 있어도 때로는 여러분 내 마음이 갖고 있는 욕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거나 왜곡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사정이 아시죠?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점,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내가 원하는 건 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의 욕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우고 내 마음의 욕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왜곡시켜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성령의 소리로 잘못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 예배 시간은 철저히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주의 종이 오니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음성은 주님의 때에, 타이밍이 있을 때에 들리는 법이라고 전 믿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안디옥 교회 지도자 가운데 이제 사울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제 이방 선교사로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사울이 회심한 지 15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였던 사울에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빛으로 나타나십니다. 음성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가 주 약 34년경으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예수님이 주 33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34년에 예수님을 만나 회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5년이 지난 약 48년 혹은 49년 이때쯤에 여러분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사울을 파송시키시는 겁니다. 이 48년 혹은 49년 연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로 앞에 있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제 기근이 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러 갑니다. 근데 거기 글라우디오 때에 기근이 났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다른 문서 보면 그 흉년은 주 48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13장의 이 사건은 주 48년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회심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사울은 다메섹에서 즉각 전도하기도 했고, 예루살렘에 가서 전도하기도 했고, 또 다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거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방인들로만 구성되었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선교를 향한 모든 것을 착착착착 잘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 사울을 바나바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신 이후에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들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틀 전에 26일 금요일에 우리나라 최초의 네팔 선교사하셨던 강원희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34년생이셔요.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90에 돌아가셨죠. 강원희 선교사님은 연세대학교 의대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를 나오셔서 파송한 첫 번째 선교사가 이분이셔요. 의사로서 여러분 자기만 알고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의료 선교의 꿈이 있으셔서 무이촌 이제 마을에 가서 무료로 의료 진료를 해드리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젊은 시절에 의료 선교에 대한 꿈은 있었지만 그러나 일상의 바쁜 가운데 젖어들면서 이제 그 의료 선교사로 나가는 그것이 점차 잊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의 나이 만 48세가 되던 1982년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의 영적 멘토였던 한경진 목사님을 보내셔서 어느 날 그렇게 묻습니다. 닥터 강, 아직까지도 의료 선교사의 꿈이 있어? 그 소리를 통해 잊혀졌고 잊고 살았던 의료 선교사에 대한 부르심을 성령의 음성으로 그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건으로 우리 강원희 선교사님을 선교사로 부르고 계심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종하여 그분의 나이 48, 우리 나이로 49에 네팔에 가셔서 네팔, 방글라데시 그리고 에티오피아 등지에서 의료 선교를 하시다 그리고 이틀 전 90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그 일생의 모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의식하든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주의 뜻은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때가 되면 들려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왜 말씀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고 계시는 분, 인내를 갖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살아가십시오. 주께서 때가 되어 반드시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여러분들이 마음만 갖추고 계시다면 주님의 때에 주의 음성은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오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두 번째 메시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파송의식이 필요합니다. 파송의식.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 자, 안디옥 교회가 이제 주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이 두 사람을 안수하며 떠나보냅니다. 아마 고민도 있었을 거예요. 사실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 안디옥 교회의 핵심 지도자였잖아요. 안디옥 교회 초창기부터 일했던 바나바, 그리고 이제 사울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라고 했을 때에 안디옥 교회의 나머지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이 교회는 어떻게 하나 라는 근심도 있었겠지만, 기도하면 주를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깨달았던 것은 아마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래,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바나바와 사울이 중요한 분이지만 그분들을 떠나보내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주님께서 이 교회를 돌보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주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렇게 하여서 파송된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은 구브로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 구브로에 대해서 간 곳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4절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안수하여 파송한 것은 안디옥인데, 그러나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주장하신 분,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신 분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방언하는 것도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치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자의 의식은 내가 이곳에 왔다라는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 표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온 것처럼 보이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내가 온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요만 있을 뿐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욕심 가운데 내가 범죄할 수는 있어도 그 악행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단련시키시고 훈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에 간 것이 누가 보낸 겁니까? 처음에 요셉은요, 17살 그 청년 요셉은 형들의 질시를 받아서 형들의 악행 때문에 자기가 이집트에 와서 이 고생한다고 했겠지요. 하지만 13년의 고난의 기간을 거친 후에 그가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그런 숱한 시련을 겪은 끝에 그가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일, 직장, 사업터, 또 가정,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파송의식은 소명의식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내가 이곳에서 할 일은 무엇일까? 그것이 소명의식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셔요.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셔요. 최초의 선교사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끊임없이 보내세요. 그때 보낼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보냄받은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말을 잘 아시죠? 이 사도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인데, 여러분 그 단어는 원래의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어떤 특정한 임무를 받고 누군가를 대신하여 보냄받은 사람, 그 사람이 사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 사업터, 가정, 아니 이 인생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성령이 나를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고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다 사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선교사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은 먹고 살아가는 일터입니다. 분명합니다. 생활터전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선교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세상에 파송되어서 세상 속에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살아간다라고 믿으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지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도 힘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다 그 마음을 갖고 이제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구브로는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었어요. 지금은 키프로스 공화국 또는 사이프러스 공화국이라고 이제 섬 하나가 공화국이에요. 거기는 그리스 종교의 동방 종교의 한 유형이죠. 그리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90% 정도 되는 기독교 국가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구브로에는 바나바와 사울이 갔을 때에 악한 영적 세력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예수 혹은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그곳에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다루고 있었던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을 미혹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곳에 갔을 때 성령 충만한 사울이 그 마술사 엘루마를 하나님의 권세로 그를 심판하고 그들을 물리쳐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고 성령께서 그 구브로 섬에 자유케 하시는 구원의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이 서기오 바울이 이제 주의 가르침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고 믿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보고 들으며 여러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 만만치 않습니다. 선교지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서 언급한 강원희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마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1982년에 네팔에 가보니까 지금부터 약 41년 전이죠. 1982년 네팔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득하고 있었어요. 공산당이 특세하고 서점에는 김일성 책 천지였다고 합니다. 현재 네팔 청년들이 이 강원희 선교사님이 남한에서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를 협박합니다. 죽여버리겠다고 살해 위협을 합니다. 아니 여러분, 의사로서 안정적 생활하던 이 강원희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어디냐면 당신을 죽이겠다라고 공산당의 잘못된 사상에 물들어서 악한 영의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곳에서 살해 위협을 받는 곳으로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셔요. 그가 더욱더 섬김을 통하여서 하루에도 10몇 시간 동안 그 산골짜기를 돌아다니며 환우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섬겼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겸손히 섬기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응급실에 환자 가운데 배에 여러분 그 고름이 가득 염증으로 가득 차서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야만 했어요. 함께 왔던 아들들이 수혈을 하고 했다고 했는데 막상 수술실에 들어가니 아들들이 다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피가 부족해요. 놔두면 죽어요. 어떻게 해요? 선교사님이 자기 피 뽑아가지고 수혈을 하면서 그 환자를 고쳤습니다. 한 달 후에 그 환자를 퇴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의 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것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으니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셔서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에 순종하며 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하여 오직 성령의 음성 듣고 살길 소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우리 안양제일교회 예배 시간은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고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는 복된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담대히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